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이제 속죄소 이제 두 번째 말씀, 오늘 마지막 또 말씀입니다. 우리가 속죄소, 언약궤를 다루었고 이제 언약궤가 끝나고 이제 속죄소를 또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속죄소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두 가지였죠. 속죄소가 가리키는 것은 항상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피 흘리신,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 거기서 속죄의 제물들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서 피를 뿌린다. 그리고 언약궤 주변에 뿌리죠. 흘리죠. 그러면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서 그 언약궤를 덮는 그 판으로서 바로 그 속죄의 피가 어디에 뿌려지냐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를 덮고 있는 바로 그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속죄소는 피뿌림의 장소였다. 다시 말하면 속죄의 장소였어요. 다시 말하면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제사장 자신과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여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죄소는 가장 큰 의미는 뭐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장소예요. 그 화목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장소였다. 그래서 속죄소는 속죄, 화목, 피뿌림의 장소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 그 피뿌림을 통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할 때 그 결과는 뭐죠? 그 결과는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그 피뿌림과 속죄를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임재가 중요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내주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임재라는, 그리고 임재의 표들을 통해서 많이 가르쳐 줬죠. 그래서 속죄소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나요? 속죄와 임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의와 성화를 얘기할 때 칭의가 먼저입니까? 성화가 먼저입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믿을 때 동시에 받지만, 논리적, 인과적 순서로 보면 칭의가 언제나 선행하죠.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와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화목해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이 아닌 자녀로서 대해 주시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한 그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의 의로 되는 게 아니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화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화목하셔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이제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관계가 회복된 자들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그들을 성화시키시죠. 사실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는 것은 용서하시는 은혜, 화목되는 은혜의 토대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의 그 불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거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의 선행조차 무엇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죄악이 섞여 있다. 지배력을 잃었으나 잔재하는 죄가 남겨져 있어서 성도들의 선행은 절대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를 할지라도 목숨을 들여도 그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 공로를 내세워서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의 목숨을 들여도 그 목숨을 드리는 그 우리가 보기에 너무 대단한 행위 속에도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는 뭐가 존재해요? 죄성이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 영화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하고 심지어는 순교의 행위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공로 세우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죠.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의 순교, 비록 보잘것없는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 이 죄 많은 자의 순교를 받아 주옵소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런 마음으로 순교했지요.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목숨을 드리오니 하나님 내 공로로 천국 받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순교는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 속죄에 대한 은혜의 감사였다고요. 일생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죽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다. 내 모든 일생 동안 주님께 드렸던 헌신은 그것은 감사여야 해요. 공로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는 두 가지 공로 사상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갖고 천국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교리를 잘못 배워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구원론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하고 드렸다는 것이 공로가 되어 다른 어떤 성도들 앞에 특권의식을 갖거나 교만해지는 역사, 그런 일들이 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복음의 교리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순교를 받아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지 않는다면 받을 가치가 없는 몸이에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받을 가치가 있는 육신, 이걸 피를 흘려서 드리더라도 이 몸뚱아리를 무슨 하나님이 무슨 가치로 받으시냔 말이에요. 우린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는 죄가 없으셨느니라. 그런 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죄를 짓다가 가요. 완전할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은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단강 건너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게 공로 없으니 예수님 의를 의지합니다. 쓰레기 같고 걸레 같은 제 의를 내려놓고 오로지 당신의 의를 붙드오니 내 영혼 받아주옵소서. 왜냐? 그 의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칭의예요. 다른 게 칭의가 아니라. 18절 이제 들어가면 이 속죄의 피에 근거하여 이제 속죄소 위에 누가 임하시죠? 하나님의 쉐키나 임재가 임하죠. 그 임재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역시 지성소에서
바로 속죄소가 가리키는 표징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주를 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18절부터는 속죄소의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구조라든지 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열되고 있는데,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8절부터 속죄소 위를 장식하는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죠. 그룹은 뭘까요? 그룹은 천사죠. 그래서 이것을 케루빔 그러는데, 케루빔, 이 케루빔을, 히브리어 케루빔을 음역하여서 번역해 놓은 게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음역을 해서 번역을 했죠. 그게 뭐라고요? 그룹이다. 그래서 이 원래 그룹이라는 것, 이 천사를 가리키는 이 케루브, 이게 이제 단수거든요. 원래 케루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의 복수가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그래서 그룹들의 사명, 그래서 천사론, 천사가 뭐죠? 천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천사는 일종의 하나님의 액세서리 같은 거예요. 인격적 액세서리.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권세를 나타내거나 그분의 큰 사랑을 나타내거나 거룩하신 성품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보호자 하는 일종의 심부름꾼이요, 일꾼이요, 수종자들이다. 그러니까 왕들 옆에 시녀들이 쫙 서 있고 군사가 서 있고, 뭐 예를 들면 대통령의 액세서리가 뭡니까? 보통 대통령의 권세를 나타내는 게 사실 저는 경호라고 봐요. 쫙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주변에 탁 해서 보좌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권세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천사는 절대로 제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심부름하러 다니는 게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뭐를 동원해서 하지? 천사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은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천사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될 거예요. 그것은 천사의 영광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표현하는 거라고요. 보좌진이 화려할수록 권세가 큰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천사는, 성도들은 천사에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요. 천사는 보이지도 않고 또 자기를 드러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이 없을 때는 가끔 계시를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 노릇을 했어요. 그죠? 그래갖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것도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 계시 전하지 않으셔요. 천사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돕고 세상의 역사들을 속에 개입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천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천사의 사역은 누구의 주권이니까. 하나님. 그래서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자꾸 뭐 천사 봤다느니, 뭐 천사를 본다느니, 이건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왜 봐요? 하나님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천사의 원래 특징은 자기를 가리고 일하는 거예요.
요즘에 하도 은사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걸 가르쳐요. 뭐 천사를 봤다느니. 그게 은혜인 것처럼. 계시관이 잘못됐다니까요. 계시관이. 성경이 완성됐는데 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알려줘요. 우리를 훈육하고 깨닫게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그렇다고 천사가 일을 안 하나요? 하고 있겠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천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시종들이다. 우리를 때로는 위험에 처했을 때 천사를 동원해서 돕기도 한다. 그걸 성경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지 천사를 볼 필요가 없다고요. 성경대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거룩하심을 항상 드러내는 일종의 뭐죠? 액세서리라고요. 그래서 그룹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호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을 찬양하는 게 천사들의 소명이에요. 그룹들은 에스겔서에서 내 얼굴, 그래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사람처럼 생기고 사자처럼 생기고 소처럼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한 무슨 막 이상한 신비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막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그룹이라고요. 그게 그룹을 상징한 거라고요. 원래 그룹은 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사는 절대로 육체성이 없거든요. 형체가 없어요. 천사가 날개 달리고 이런 것은 비유예요. 천사의 속성을 비유적으로 가르쳐 준 거라고요. 우리가 날개 달린 천사를 맨날 생각해. 그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천사를 상상해서 그려갖고 왜 이렇게 멋진 남자 비슷하면서도 여자처럼 예쁘게 생긴 천사가 날개 이따만한 게 달려갖고, 또 성경에는 세 쌍이라고 그러는데 두 쌍도 아니라고요. 그죠? 이사야서 보면 세 쌍이잖아요. 얼굴을 가렸고 하나는 몸을 가렸고, 그리고 하나는 어떻게 막 해야지 날 거 아니에요? 비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지금.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가렸다. 겸손. 감히 하나님 앞에 대놓고 일 못한다. 천사도. 그러니까는 에스겔서에서 이와 같은 어떤 표현들, 그리고 에스겔서의 다른 곳에서는 또 두 얼굴로 표현해요. 사람과 사자의 얼굴을 한 어떤 형체가 있었다. 근데 천사는 육신이 없다고요. 영적 존재라고요. 영이 뭐냐면 가시적으로 볼 수 없고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는 인격성으로 존재해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죽으면, 재림하기 전에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져요. 근데 나중에 부활하죠. 그러면 죽자마자 어디로 가죠? 영혼은? 죽자마자 천국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헷갈려하지 마세요. 천국 가요. 근데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아도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성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재림할 때까지는 그러니까는 지성과 의지와 정서라는 인격성으로 영화된 채로 천국에 가요. 그래서 몸이 없어요. 영혼만 있지, 천국에. 근데 그 영혼이 천국의 복락을 알고 느끼고 누리겠어요? 안 누리겠어요? 알죠. 알고 느끼고 이건 다 안다고요. 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다가 영화되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영화되지 않았지만 영혼이 죽는 순간 영화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은 주사 맞듯이 따끔해서 아프긴 해요. 나도 죽음이 오면 두려울 거예요. 잠깐은. 그리고 그 넘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번도 안 가본 세상. 그거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차원으로 들어가니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도 설레야 돼요. 두려우면서 설레야 돼요. 신부가 신랑을 맞는다. 많은 비유가 있잖아요. 신랑을 맞듯이 한쪽으로는 좀 그죠? 긴장도 되지만
또 한쪽으로는 설레고 천국을 가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죠? 근데 우리가 죽으면 부활을 아직 얻는 그 과정이 남아있지만 죽자마자 그 잠깐의 아픔과 두려움을 견디고 우리의 숨이 끊어질 때, 영육이 분리될 때 예수님께서 본인에게도 그러셨죠. 예수의 영혼이 떠나시다. 그죠? 그리고 강도도,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영혼이 떠나다.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 영혼이 육체와 분리돼서, 근데 그때 그걸 가리켜 너와 내가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이에요. 카톨릭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천국이라고요. 단순히.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마자 사실은 영적으로, 인격적으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올라가요. 육체는 못 느끼지만 지성이 있다고요. 알아요.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지성, 의지, 정서가 다 있다고요. 영화된. 근데 죄가 없는. 근데 천사들이 그런 영성을 가졌어요. 육체성이 아니라, 물질성이 아니라 영성. 그 천사는 형태가 없다고요. 그걸 비유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에덴 동산의 입구를 지키기도 했고, 시편 18편 10절과 에스겔서 10장에서 그룹들은 여호와의 마차로 묘사되기도 하고, 마차. 이들은 하나님을 보좌하고 시중 들며 찬양하고 그분께 속한 거룩한 것들을 지키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세계 사이에서 그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섭리하실 때 바로 도구로 쓰는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들. 그래서 야곱이 잠 깨요. 그럴 때 꿈을 꿨잖아요. 돌베개 베고잠 잘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무엇으로 꿈꾸게 하셨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 사닥다리를 중보자로 봐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를 오고 갈 수 있게 하는 사닥다리,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걸 통해서 누가 막 지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근데 천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은 상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돕기 때문에 사실은 천사들이 만일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들이 나를 돕는다면 그것은 누가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섭리하고 계시구나. 지키고 계시구나. 왜냐하면 천사는 그 도구요. 2차 원인이고 1차 원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그 속죄소에다가 누구를 만들라고 그러신 거예요? 바로 그룹을. 그것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걸 한 분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그냥 한 천사 그래야겠네요. 예, 한 마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천사, 한 천사. 근데 두 천사가 있는 거예요. 두 천사. 20절에 보면 제조된 그룹의 형상은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덮으라고 했냐면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라고 했죠. 20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했다. 여기서 덮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보호하다는 의미예요. 보호하다. 그룹들은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예? 지키는 거예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을 군사로 얘기하면 그런 경호원들이나요? 그걸 그죠? 왕을 보좌하는 지키는 경호를 맡는. 그리고 또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가 뭐예요? 경비원이 지키는 거라고요. 언약궤 안에 있는 뭐를 지키는 거죠? 근데 증거판. 증거판이 뭐냐면 율법의 두 돌판. 이걸 지키고 거룩한 기구가 상징하는 바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 위 속죄소와 관련하여 그룹은 속죄의 피가 흘려짐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보좌하고, 근데 그것을 덮고 있는 속죄소 위에 피가 흘려지니 거기에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죠? 그러면 천사의 할 일은 이제 뭐예요? 증거판을 지키는 일이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좌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찬양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주변에는 누가 보좌를 해요? 천사들이. 그리고 찬송하고 들러리란 말이에요. 항상. 율법과 속죄의 상징인 언약궤 위,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의 그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제조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룹은 율법의 두 돌판을 담고 있는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다. 그것을 보좌하고 지키고 찬송하고. 예. 그룹들의 기능은 거룩한 것을 지키고 여호와를 시중 두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 천군 천사를 동원한다는 건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고 보좌하고 하나님의 액세서리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것이죠. 진정 속죄의 피를 뿌리는 속죄소는 하나님과 뭐 하는 장소예요? 화해하는 장소다. 유일한 장소.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의 저주가 멈춰질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하는 게 어디예요? 그게 지성소의 속죄소이라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근거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결과는 뭐죠,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속죄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1차적으로.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피가 흘려졌다. 하나님이 관계를 바꾸셨다. 용서하셨다. 화목하셨다. 이거는 이제 속죄가 가져오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피, 뿌림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질 때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결과, 속죄의 효력, 그게 뭡니까? 복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곳에 복이 임한다고요. 복. 복은 뜻이 뭘까요? 복이. 우리는 복을 이미 동양사상 내지 한국의 샤머니즘, 기복신앙에 다 뺏겼어요. 그 성경적인 복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당들이 전하는 복을 가르치죠. 무당들이 가르쳐. 그리고 그 가게 차려놓고 고사 지낼 때 사람들이 상상하는 복을 단상에서 가르쳐요. 복은 뭐죠? 복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키시는 거라고요. 뭐로부터 지키는 거죠? 죄와 마귀와 사망, 3대 세력.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성도들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근데 누가 지킴을 받냐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마귀가 손 못 대고 죄가 그를 죽이지 못하고 사망이 그를 지배할 수 없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지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삶의 모습은 세상적으로 보면 다양하지만 사실은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다 예수님 안에서 받은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건지셨거든요.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복잡하고 얽혀있는 지금 세상 만사 속에서 바로 그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버림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체시고요. 그분의 관계예요. 그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게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예요.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제일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주신 성령님의 은혜로 이제 용서받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추구해 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우상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 때 뭐 때문에 선택에 그러니까 근거가 뭐여야 되죠? 그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심지어는 부모나 자식도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의 중심은 누군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맺는 거라고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든 선택에 있어서 제껴내는 삶은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삶이에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유혹을 받고 우리 안에도 죄성이 있으니 사실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과 근본적인 삶의 경향은 그렇게 해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가도 또 회개를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선택을 했지만 연약해서 이렇게 또 삽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관계를 우선시하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돌이키죠, 사실은. 그러므로 속죄소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하나님의 속죄소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신학자들은 그걸 발등상으로 표현해요. 하나님의 발등상. 성경에도 이런 구절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발등상. 왜죠? 속죄의 피가 흘려지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 속죄소 위에 어떻게 하죠? 좌정하시죠. 임재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때는 지성소에 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임하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내주하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내주가 존재한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의 죄를 피값으로 사하셨다. 이거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요. 똑같아요. 지금은 지성소가 어디니까요? 우리 심령이고 그리고 우리 관계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관계 속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래서 교회를 이 예배당을 뭐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요. 여긴 예배당이에요. 건물. 교회는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우리고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지성소가 필요 없게 됐다고요. 성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근데 무슨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냔 말이에요. 절대로 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럼 구약을 살아야죠, 우리가. 신약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통치, 생명의 통치는 속죄소 위에 속죄의 제물의 피가 연락될 때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피조물과 백성들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으로 흘려진 피가 당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그 진노의 불길은 더 높이 타오를 뿐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이지 않는 곳, 지성소에 피가 뿌려지지 않은 채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모르고 피를 놓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성소를. 죽어요. 그래서 뭐를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다고요. 허리에다가 줄을 매서. 왜냐하면 시체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잡아 끌어냈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질 말라. 예수의 보혈을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걸 가리켜 거짓령이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데 산에서 뭘 보고 자기가 대단한 체험을 해갖고 그게 날 사랑하는 증거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증거다? 그게 종교성이에요.
복음을 알아야지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요. 말씀과 교리를 잘 정립해야지 그의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크리스찬 라이프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나 진노하던 죄인을 위해 대신 심판을 받아 흘려진 피가 하나님의 눈에 보일 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꺼지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며 용납하십니다. 피가 흘려진 속죄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속죄소를 발등상으로 삼아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생명으로 통치하십니다. 속죄의 피가 흘려진 곳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발등상이 존재합니다. 율법의 두 돌판, 그리고 언약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의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그러면 이제 세 가지를 통해 지성소의 어떤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율법의 두 돌판,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죠? 그걸 담고 있는 게 언약궤, 그리고 그걸 덮고 있는 속죄소를 종합해 볼 때 속죄소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는 거죠. 속죄소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속죄로부터 오는 무엇을 예표합니까? 용서와 용납, 우리를 받아주신다. 속죄소가 언약궤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을 덮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속죄의 피 없이는 율법은 무엇이 된다는 얘기예요? 덮어야 돼요. 속죄의 피가 있어야 율법이 의미가 있어진다고요. 예. 속죄의 피 없이 율법은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저주가 된다. 그래서 율법에 접근하는 것은 항상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완벽한 자로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서 불완전한데 한 발 한 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속죄의 피가 없으면 율법에 접근할 때 단번에 죽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본성대로 하면 완전한 것을 엄중하게 요구하거든요. 한 치의 오차를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인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얼마나 율법, 하나님의 본성과 멀리 떨어진 존재를 먼저 경험하는 게 이게 진짜 크리스찬 익스피리언스예요. 죄인인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뭘 붙들고 사는 거죠? 일생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간다. 근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불완전함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에서 은혜는 오직 은혜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율법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과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무엇을 드러내는 거죠? 성품을 계시하는 방편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두 돌판을 왜 가렸는가? 율법은요, 율법을 주신 핵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선하고 거룩한 성품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생활해라. 이게 율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율법은 율법 자체로 보면 어떻게 요구하죠? 불완전한 걸 요구합니까? 완전한 걸 요구합니까? 완전한 것을 요구하죠.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일깨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무엇을 깨우치는 거예요? 몽학 선생.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죄인인지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받았더라도 일생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율법은 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역할을 했다. 율법은 절망에 빠진 죄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살 길을 지시하는 역할도 했어요. 율법은 자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체계 속에서 누구를 가리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요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있는데 한 가지 살 길이 있긴 하다. 그 제사라든지 많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율법 체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했던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절망시키고 죄인을 정죄하고 그리고선 겸손하게 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누구를 인도하는, 누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은혜 언약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율법은 속죄 없이 다가올 수 없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줬지만 하나님은 무슨 법을 같이 주셨어요? 제사를 같이. 그래서 소위 말하면 속죄의 의식을 같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는 무엇을 흘리는 의식이에요? 피를 흘리는 의식이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언제나 무엇의 흘림이 없이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피 없이는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이 담긴 언약궤를 속죄소로 덮으시고 그 위에서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속죄하게 하신 거죠. 율법을 버리게 한 게 아니라 속죄하시고 무엇에 다가가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복음을 믿지만 예배 시간에 무엇을 낭송해요? 십계명을 낭송하는 거죠.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항상 옳은 거잖아요. 불완전하니까 용서 안에서 죽을 때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율법의 완전한 요구와 엄중한 요구 앞에 정죄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 죽은 짐승의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림으로 무엇이 만족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며 죄인을 대신해 희생된 짐승의 피로 인해서 무엇이 결과적으로 옵니까? 용서와 화해가 와서 누구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 속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로 인해서 공의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들을 대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흘려진 피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의 피로 인해 용서를 힘입어 율법을 은혜 언약의 증거로 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속의 백성들은 율법의 정죄를 피하기 위해 속죄소 위에 흘려진 피를 의지하였지만 속죄된 후에는 불완전한 자로서 무엇의 목표를 따라가는 삶에 애써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 용서받으며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폐기되는 게 아니고 거듭난 자들 그리고 용서 안에서 그 율법은 순종된다. 근데 완전하지 않으니 여기서 완전한 게 아니라 목표로서 매일매일 성화되는 이정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영화와 완전에 이르는 목표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피가 성도들을 용서하기에 용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완전한 진전과 이게 중요해요. 우리들은 지금 진전하고 성장하지만 어떤 진전과 성장 속에 있어요? 불완전한 진전, 불완전한 성장. 이것을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지상에서 여기까지인 거예요. 이런 이유로 율법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만들어져 덮어졌고 죄 많은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시며 그들 앞에 임재하시어 은총을 베풀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에 희생의 피,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하신 겁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보면 제사장의 강복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죄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언할 수 있는 근거인 거예요. 근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까 나왔죠? 뭐 하기를 원한다? 지키시기를 원하며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 이게 복이라고요. 다른 거는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삶이 조금 피곤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지만 이 복은 본질적으로 받아야 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것이어야 돼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죄인은 하나님께 지키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고요. 불러봤자 듣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 없는 사람만큼 힘들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큼 힘들다고 그러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이겨내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부르짖을 때가 있다고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약속까지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를 감사치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죽겠어요. 하나님 미쳐 죽겠어요. 저 죽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요.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그 기도를 드리나요?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가 없고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주라 할 수가 없다.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사실은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벌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를 흘려갖고 어떤 존재를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 그래갖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그러면서 우리 안아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근데 이 은혜를 받고도 감사치 않는다? 제가 교회 와서 가끔 그런 기도를 드리죠. 일주일 동안도 결국은 은혜로 살았는데 그리고 또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 놓고서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또 드리지는 못해요. 배은망덕하게 갚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그 하나로 감사해야 돼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내 실존.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더 고통당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도 않는데 오늘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부르짖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자녀라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거는 사실 감당 못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을 비추시지 않으신다고 그랬다. 지금 강복선언과 반대라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결국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덕분에 나 같은 죄인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주시고 그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양심의 속박과 고통이에요. 그분이 죄인을 향해 얼굴을 드실 때 죄인은 정죄를 받고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자가 성령이 없는 자가 교회를 오면 주리가 틀립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내주가 없으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들은 세상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고 심지어는 그 몸을 피곤케 하는 술을 마시면서 젊은 사람들 같으면 게임을 밥도 안 먹고 3일을 하고, 그래서 떡이 져갖고 피가 막혀갖고 심장이 막혀갖고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세상에 3시간이요 그냥 지나간대요. 그러니 성령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효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찌 1시간의 예배를 견딜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얼굴을 비추어 은혜를 베푸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자녀들을 위해 행하심은 철저히 속죄의 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심으로 베풀어진 복이죠. 그리스도의 피복음을 믿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도 없고, 얼굴이 없는 건 아니네요.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무슨 얼굴이에요? 심판자의 얼굴이죠. 그래서 성령 없이 예배드리면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드심은 심판자가 심판의 칼을 드는 날이 되는 거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이러면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뭐가 나오겠어요? 심판의 칼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을 향하사 얼굴을 드사. 그러면 뭐가 평강이 온다. 왜죠? 라고 물으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 때문인 거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용서할 때만 하나님의 얼굴은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얼굴이 된다. 오늘 속죄소, 그 바로 언약궤 위를 덮었던 속죄소, 그리고 그 그룹들이, 그죠? 그렇게 새겨져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속죄의 장소인 그 속죄소는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의 복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고 험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언제든지 아버지를 부를 때 심판자의 낯이 아닌 아버지, 사랑스러운 부성애로 가득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한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속죄소,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그 피가 흘려진 속죄소, 또 피가 흘려질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던 것을 구약의 빛 속에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살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제도를 통하여 또 예표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을 성령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알고 또 풍성하게 알고 깊이 알고 또 분명하게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성령의 내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존재하며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복잡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킴을 받으며 살아가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